며칠 전 일이었는데요. 아침이 됐는데 학교 가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직장에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웬일이지? 그랬더니 그날이 준 틴스데이 6월 19일이라고. 왜 안 가는 거야? 올해 처음으로 연방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날이 되면 인플로이들은 좋아하지만 인플로이어들은 네, 이거 또 쉬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것이 1863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모든 미국의 모든 영역에서 노예들이 해방된 것은 아니었죠. 나라가 넓어서이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지나고 난 1865년 마지막으로 텍사스 주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그것을 기념한 날이 준 틴스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예 해방 이런 단어를 들으면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한국 TV에서 했던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을까. 그때 비록 한국에서 외화로 보았지만 순간순간의 장면이 강하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쉬는 날이 하나 더 늘어서 좋았겠죠?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 또 쉽니다. 샌드위치 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 또 화요일까지 쭉 이렇게 쉰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th July라고들 말하죠. 한국으로 치면은 8월 15일이 유사하죠. 이스라엘로 치면 어떤 명절이 유사할까요? 6월절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했던 드라마 가운데 드라마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안 보셔도 구원에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제목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해방이라는 말, 다른 말로 독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롭게 또 독립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멍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해봤으면 그 자유, 해방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노트를 주면서 그 내용을 채워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소망하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성취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행 중인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 해방, 구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런 찬양도 생각이 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9가지 열매도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자유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자유. 저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앞에 두면서 자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자유, 저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3 종류라고 해도 되고요, 자유의 3 단계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유. 첫 번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탈출, 해방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벗어나면 되지 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리아 난민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저 텍사스 엘파소 국경지대에 가면 저 중남미 지역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페루, 그들이 정말로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걸어서 환영하지도 않는데 미국 남부 국경선에 모여드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탈출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남은 반쪽 북한 땅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내전 때문에, 가난 때문에, 독재자의 탄압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그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굳이 그런 정치적 또는 어떤 집단적 탈출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뭔가 제발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디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주문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물건 살 때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난 맨날 제일 싼 거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돈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좀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좀 사는 그런 날이 안 올까? 이런 말들을 혼잣말처럼 하곤 하죠. 그래요. 건강 걱정, 돈 걱정, 또 신분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그런 해방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진정한 해방의 시작은요,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뭘까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이게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갈망하지 않죠.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어떤 강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환상, 계시, 교육을 받았을 때, 이제까지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가 보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퀘스천을 던지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꿈틀거리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세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추구권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통과 불쾌감이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보장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라고요. 권리. 몰랐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설명을 듣고, 그래, 나는 앞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어 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에게 변화와 해방과 탈출과 독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 바람직스러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가사 가운데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얻을 때가 이때라, 성경 말씀을 가사로 이렇게 바꾼 것인데, 이때라, 이 진리가 오늘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탁 꽂히면 아마 오늘 그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I cannot stand anymore, 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란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 참 중요해요. 진리를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탈출과 독립과 해방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모레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독립선언 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공식적으로 파리 조약에 의하여서 독립선언을 한 지 자그마치 7년이 지난 1783년 9월 3일의 일이고요. 그것이 조약으로 발효된 날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날은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1784년 5월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후손들은 기념일을 파리 조약에 체결된 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한 날, 독립을 선언한 날을 기념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선언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는 거, 이거 이전에 나는 독립하겠어 스스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선포한다면 다른 사람이 다 박수 쳐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 중에 9명은 또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왜요? 우리의 자유가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의 자유가 그들의 어떤 것을 빼앗아간다고 오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선선히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갖다 받쳐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유가 성취되었다면 그 자유는 언제 시작된 거라고요? 내가 깨닫고 결심하고 선포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오늘 성역 구절 소개가 많은데 여러분 그냥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선포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선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한다면 속으로만 끙끙, 속으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상대방에게 의연하게, 그러나 파워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영적으로 사단이라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단아,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을 거야.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결심했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어디 가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만 선포는 아니에요. 목소리가 작아도 선포의 파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진정성, 그의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뭘까요? 탈출하는 데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구나. 유명한 말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내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는요, 익숙했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플러스가 그 마이너스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포기하는 것에 미련이 있어요. 다른 때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 때는 유독 착해요. 아이고 내가 저거 안 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 불쌍하면 어떡하지?
불쌍한 건 그가 아니라 당신이라니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공짜도 있던데요. 지금엔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얻은 건데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가를 치루었어요. 누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치렀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공짜는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치루어 준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해방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보통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가 여전히 있다니까요. 이거를 되게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익숙한 우리의 과거, 어둠에 속한 일들, 이런 것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좋게 말해서 작별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 배설물은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 요만큼도 없으니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탈출, 해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구동 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유는 뭐라고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단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 안에서의 자유. 자,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뛰쳐나갔어요.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탈출했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황이라고 말하지. 10대 청소년 때에 엄마도 보기 싫고 아빠도 막 목소리만 더 듣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막 집안 분위기 죽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순간은 좋았죠. 근데 막상 가보니 갈 곳이 없잖아요.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죠. 방황합니다. 근데 그런 방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다른 것에 의하여 낚아침을 당하죠. 그래서 A로부터는 벗어났지만 B의 종이 되거나 C의 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겨우겨우 순을 끊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됐나 봤더니 이번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구나, 쇼핑 중독자가 되었구나, 성 중독자가 되었구나. 중독자는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벗어나는 것만 했을 뿐 그가 정착해야 될 곳을 찾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한 분은 그 다음 단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누군가의 종살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될 정착지를 찾는 거죠. 나를 억압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착지를 찾고 그 정착지 안에 빨리 안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도 합니다.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산 지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뭐 짧은 2, 3년 차에서부터 40년 차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더 풍요롭게 미국에서의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미국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면 한국 생각하고, 한국 가면 미국 생각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소속감이 없습니다. 회색지대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전혀 못 누린 것보단 그래도 낫잖아요. 뭐 낫다면 날 수 있지만,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러려고 미국까지 온 건 아니잖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전히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버렸다고 하지만 미련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글로 갈까? 이런 거를요, 기회주의라고 그래요. 기회주의.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착지에 갔지만 그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됨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떠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하지 못하고, 진리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말씀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또는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 전치사 i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있지만 어항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너 왜 이렇게 교회에 매여서 살아? 야 롱 위켄드인데 놀러가. 뭔 교회야? 근데 정말로 in Christ, in wor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자유함, 연합을 누린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죠. 캐논 비치 간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는 벗어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한 것, 이것이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잘 모이잖아요. 주일날도 잘 모이고 기도회 때마다 잘 모입니다. 구역 예배 셀 모임으로 잘 모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하나요? 끝나고 꼭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모입니다. 풍성하죠. 분위기도 좋습니다. 또 위로하잖아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도 막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말을 막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위로하는 말, 걱정해주는 말,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에이,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 말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말만이라도 하는 데가 흔치 않아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즐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계속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두 번째 단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단계의 자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되는 자유. 종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와닿죠? 노예라고 해볼까요? 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겨우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노예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자유.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집 읽다가, 지금도 중국 단동이나 또 연변 근처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북한의 지하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있어서, 또는 브로커들이 있어서 연결해주고 국경지대까지 데리고 나와주고 그러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힘들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북한 지하교회 사역자 그리고 몇몇 성도들을 중국까지 정말 목숨 걸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아직도 물론 수많은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든 미국으로 가든 그런 일정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지하교회 사역자가, 거기까지 데리고 온 지도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같이 귀한 사람, 당신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아직 북한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례를 들으면서 참 정말 존경심이 절로 나더라고요. 자유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 자유로 다시 노예의 현장으로 가는 것.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전문직 갖고 강남에서 살고 그대로 살면 충분히 노후 생활 보장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잡을 내려놓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선교사님들의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뵙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유대 땅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열매들이 많아서 그가 어느 정도 이제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미 뿌려놓은 씨앗들, 그 교회들 잘 영적으로 케어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박수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죠. 고향 땅 가는 건데 뭐. 그때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들어오기만 하면 당장 잡아오게 가둔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안 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기로 하죠. 누가 눈치 줘서, 누가 강요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유로운 인간이었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그로 하여금 그를 그곳에 가게 하도록 강요 또는 거룩한 부담을 준 이가 있다면 그는 성령님이셨죠. 사랑의 영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로 뭐든 해도 좋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핑곗거리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개역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종과 이 세 번째 단계의 종, 겉으로는 똑같이 종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은요, 첫 번째 종의 삶은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틈만 나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뭐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사랑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역시 굳은 일이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지만 즐거워요. 누구도 그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베스트를 다해서 해요. 주보 접는 일도 대충대충 접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도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는 월급 때문에 내가 디시워시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친교 봉사 섬기겠다고 할 때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더 깨끗하게, 더 맛있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조리하고 뒷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분 내가 알기로 저런 거 할 분 아닌데 교회 왔더니 저분이 저걸 하고 있네. 이런 말 때문에 기분 나쁘지도 않고 우쭐한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야 내가 사장님 소리 듣고 회장님 소리 듣지만 교회에서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월급 받으려고 화장실 청소하면 조금 기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남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봉사심으로 화장실 청소하면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속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 해방, 탈출, 자유를 주신 궁극적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는 자유를 누려보라고. 보통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 경험했다고 치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자유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떤 부분이 아직 연약하냐?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종이 되는 자유를 아직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는 건 잘하는데 이 모임에서 떠나는 거는 싫어해요. 당연히 떠나지 말아야죠. 조 목사님 교회 떠나라고 지금 바람 넣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자, 열어보세요. 첫 번째 자유는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유는 이걸 우리는 보통 파송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선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편안한 자리, 내 익숙한 자리를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자유는 떠나고 나서 뒤도 쳐다보지 않고 딱 끊어야 되죠. 세 번째 떠남은요, 이거는 파송받음이기 때문에 떠나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연결되고 소식을 나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떠남은이 어디 가느냐?
더 작은 교회 섬기러 가거나 선교지로 가거나 홈리스 사역하러 가거나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한 자리 놓고 성도들끼리 막 서로 경쟁하지 마세요. 왜 경쟁하나 봐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경쟁하는 것 같아.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려서 가면 좀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깨달음 속에 성령에 충만해서, 목사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은혜가 특권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사명이 되는 교회,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특권이 되면요, 나중에 온 사람들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판단해요. 아유, 아직도 저것도 몰라? 아, 왜 저렇게 살지? 좀 더 고생 좀 해봐야 돼. 선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쭐대고 자랑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교를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특권이 된 사람들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분에게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의. 핵심은 뭐예요? 자발성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강제가 아니라, 눈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좋아서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면서 자꾸만 상대방에게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막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친절이 아니라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좋아서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아직 안 좋아해요. 아,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팁은 교만하거나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 옆에서 커피만 마시고 있어. 그러면 처음엔 기쁘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 눈도 없나? 안 보이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사탄아 떠나라 하시고, 아이고, 내가 더 끝까지 잘 청소해야 이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커피 마시지 라고 더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미천 본전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분도 감동받아서 똑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할 일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또 어느 단계의 자유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걱정과 유혹에
매여 있다면 벗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벗어나기만 했을 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성령의 바다로 깊이 뛰어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자유롭다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도 살 정도로 자유를 누린다면 그 자유함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입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